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의 행전 1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들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 시간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지금 사도들을 택하셔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셔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되니라. 예,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부터 성령님이십니다. 부활하신 후부터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해 받으신 후에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일을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금방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금방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땅에 계셔서 제자들에게 만나 보여주시고 또한 귀신들을 막달레 마리아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셔서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그래서 제자들이 만지려고 할 때 안 된다.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내가 승천하지 못했느니라. 하늘에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이고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또 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 무엇을 잡혔느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던졌더니 153마리가 물고기가 가득하게 잡혔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이런 이적과 기사를 예수님께서는 나타내 보여주시고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들이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보세요. 성령 세례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시면 지금부터 물 세례는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물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가는,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는, 여러분 이 말씀들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무리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도 들을 귀가 없습니다. 들을 귀가 없고 볼 눈이 없고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또 저들은
땅속에 있어요. 땅속에. 땅속에 이제 마귀의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옛 용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을 귀를 막아버렸어요. 마귀가.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 지금 물세례는 지금 이제 물세례를 받았다면, 교회 오셔서 물세례를 받으셨다면 지금부터는 이제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선행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뭐라고 했죠? 그가 찔리면 네 허물이냐미라. 이제 자꾸 듣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요. 듣다 보면은 이 말씀은 생수요, 이 말씀은 진리요, 이 말씀은 씨기 때문에, 알고 씨기 때문에, 복음에 씨기 때문에 내 영적인 땅에 심겨지면, 내 혼의 세계에 심겨지면 이게 믿어져요. 서서히 믿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까지, 씨를 뿌려질 때까지 마음판에 돌바짝이에요. 금방 지금 말씀을 전한다 해서 여러분께 떨어지지 않아요. 길가의 믿음, 돌바짝, 가시밭. 또 이제 제일 좋은 땅, 기름진 땅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 길가의 믿음이죠. 돌바짝 믿음이죠. 가시밭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름진 땅으로 오기까지는 이런 돌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겠고, 가시를 제거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 기름진 땅이 될 수가 없고 복된 땅에 떨어지질 않아요. 그냥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이에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들이에요. 가시밭이에요. 그건 뭐죠? 뿌리가 없어요.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뿌리를. 그러니까 뭐죠? 이것들은 뭐죠? 돌은 뭐고 가시는 무엇입니까?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요. 미움의 시기, 다툼이요. 분냄의 혈기요. 이런 것들이 다 돌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나요? 씨는 뿌려지지만 돌을 뚫고 내릴 수 있나요? 가시요. 가시는 또 세상 죄의 염려로 인해서 누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환경이 뭐 돈이만 또 어려우면은, 또 건강이 어려우면 이 염려, 근심, 걱정을 해서 가시로 다 가로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가시로 다 가로막아버리니까 기운이 없어요. 잘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겨갖고 찔러대니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예요? 가시밭 믿음이에요. 그래, 이 돌밭에 복된 믿음의 씨까지 뿌려지기까지는 이걸 다 제거를 해야 돼요. 돌밭짝이요, 길가요, 가시밭이요. 이 것들을 다 밭을 갈아야 돼요. 그래, 묵은 땅을 갈아야 되는데, 묵은 땅을 갈지 못하고 가려고 하면 또 마귀들은 어떡하죠? 우리는 지금 알고 그걸 지금 어쩌다가 심지만, 여러분 마귀들은 그냥 가라지를 한 주먹쯤하게 확 뿌립니다. 그럼 눈 깜짝할 잘합니다. 여러분 곡식과 풀을 한번 보세요. 풀은 뭐 자꾸 뽑아내죠. 그래서 또 자라고 또 자라죠. 또 자라요. 알고군요. 그렇게 심었는데도 물을 줘야 되고, 물을 줘도 잘 자라지도 않고, 햇빛이도 잘 자라지 않고. 왜요?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씨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가 아무리 생수를 뿌려준다 해도, 좋은 땅에 뿌려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자랄 수가 있는 것이지, 아니면 마귀들이 다 뽑아버려요. 다 흩어버려요. 이런 과정에서 날마다 말씀을 들어도, 날마다 말씀을 듣는데 저 사람이 왜 저래? 거기 길가예요. 길가고 가시밭이고 돌밭장 믿음이에요.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럼 세상 제일 염려하지 말라고 해야 돼. 이 돌을 누가 제거해 줘야 되고, 가시를 누가 뽑아줘야 돼요. 여러분 믿음과 같지는 되질 않아요. 이건 죄예요. 죄. 여러분 이제 기도드려서 여러분 죄산 받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죄산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 받은 죄종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죄를 내가 회개 드렸어요. 안 이루어진다고요. 말로만 회개지, 이 속에 있는 마귀들을 안 떠나가요. 안 떠나고 귀신들, 뱀들, 짐승들, 귀신들 떠나가지 않아요. 그랬더니 우리는 날마다 말씀, 성령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들이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해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기다리는 것이 뭐죠? 성령 세례죠. 지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성령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후에서 성령 세례인가요? 승천을 하셔서 다시 오셔야 돼요. 승천을 하셔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받으시고 육과 혼으로, 영으로 오셔야 돼요. 오셔서 그 다음부터 성령, 보혜사 성령,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 내가 가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가야지 된다. 주님이 하늘에 승천을 하셔야지만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님이 오신다고요. 내가 가야 되느니라. 그래야지만이 너에게 유익이 있느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가지 마십시오.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주님 뭐라죠? 사단아 물러가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지 않냐고? 인간의 방법, 사람의 방법. 주님, 내가 주님 도와드릴게요. 지금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면 우리는 주님이 승천하셔야 돼요. 주님이 가셔야 돼요. 가셔야지만이 영육으로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셔야지만이 우리에게 유익인데 베드로는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내가 지켜드릴게요. 사단아 물러가라. 지금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냐고? 세상 일을 생각하는도다. 영원한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세상 일. 주님이 안 가시면은, 승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구원 없어요. 전 인류 재산 받을 수가 없어요. 승천을 하셔서 능력자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능력자로 보혜사 성령,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지금 빛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른 이제 승천하신 후에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지금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다른 사람, 다른 영, 다른 모습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게 성령님이 곧 영육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성령이 이것을 영적으로만 성령 받아야지만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야지만이 이 비밀을 알 수가 있고, 아, 이분이 성령님이셨구나.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성령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고서는 이 비밀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성경이 풀어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오셔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완전히 죄를 사함받는 세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몇 날이 되지 않아서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되지 않아서, 몇 날이죠? 40일 동안 계셨다가 승천하셔서 몇 날이 되지 않아서 다시 오셨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영육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셔요. 다들 하나님 따로 뭐 성품들은 똑같아요. 속성은 똑같은데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을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혜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로는 증거해요. 성경이 있으니까 증거를 하시되 어떻게 성령이신지,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신지를 알지를 못해요. 이 성령 받고 받아야지만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지만이,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 성경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온 세계에 없대요. 예, 성령 받으시고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 따로 속성은 같은데 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말할 때 잘못됐다, 2단이다, 4단이다, 3단이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틀리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는 말을 하시는데 이렇게 따로따로인 것처럼 속성은 같다고 말씀하시고 따로따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여기서 지금 증거할 때는 다 맞질 않아요. 긴 것 같기도 하고 뭐가 확실히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몰라. 근데 마지막에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이단이라고 말을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는데. 예, 삼위일체 한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냐, 어떻게 예수님이냐, 어떻게 성령님이냐, 어떻게 삼위일체냐 이걸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해석도 성령이 풀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 세 분이 한 사람이라는지를 성경대로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으로 풀어나가지 못하는 신학자들도, 신학 박사들도 풀어나가지 못하는 신학 박사들이, 제가 목회자 최고 지도자 과정을 제가 배웠을 때, 평택대학교에서 배울 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교수님이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설교하시는 분, 목사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들 손 들어보라고 몇 사람이 들더라고요. 들었어요.
그러니 그 박사님이, 교수님이 삼일체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성경대로 해서 제가 성령께 직접 배웠으니까 이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풀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 박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시는데 안 풀려요. 안 풀리는데 마지막에는 삼일체를 믿는다. 우리는 삼일체를 믿는다. 아, 이 말씀 때문에 뭐 잘못 가르쳤느니 뭐하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일체 안, 우리는 기독교에서 삼일체를 믿습니다 하잖아요. 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래, 그 교수님이 어느 교회에서는 날마다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뭐한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는 하시지만 거기 자체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단인데도.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는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는 말씀하시는데, 이 교수님들이 자기네 교단에서 들을 때도 자기네들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삼일체라는 것인지 제대로 풀어주지를 못하니까. 저도 그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은 지금 말씀 설명하는 것들 다 지금 하나도 맞지 않아요. 답답해요, 저도.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는 삼일체를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삼일체를 믿는다니. 아까 여기서 계속 설명하고 뭐하고 하실 때는 답답해요. 뭐 하나 딱 집었고 성부, 성자, 성령에게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풀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풀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온 세계에 삼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없다 하시더니 정말 맞네. 좀 맞아요. 그러나 저는 증거합니다. 저는 직접 알려주셨고 직접 보여주셨고 성령 받아라. 성령,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부터 성령이 임하셨고 그때부터 성령 세례입니다. 그때부터 죄사함 받는 세례입니다. 원죄 자본죄, 마귀 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지는,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못 받습니다. 제가 물세례,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성령 물세례만 받고도 올라가는 줄 알고 올라갔더니 안 된다. 왜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느니라. 물세례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배워가는 거예요.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나 성령 세례는요, 이제는 저 마귀의 영, 그리스도 영이 아니라 마귀의 독사 영이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의 새끼들아, 뱀의 자식이잖아요. 뱀의 자식, 마귀 영, 사망. 이 사망의 영을 갖다가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음부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내가 너를 건져왔다. 이 웅덩이에서 건져오는 이것이 곧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받지, 성령 세례 받았다 해서 그러면은 다 구원 받았는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에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이제는 죄사함 받게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말씀으로 나야 돼요. 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원죄만 사함 받았고 죄를 사함 받았을 뿐이지, 이런 말씀 생활을 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야 돼요. 그 영을 가지고 말씀에서 자라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신랑으로 신부로 청함을 받으셔야지, 그냥 어린아이와 배부른 자, 어린아이 아직도 젖 먹는 자, 배부른 자 화가 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말씀하시죠. 배부른 자 아직 말씀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낳지를 못했어요. 진리로 낳지를 못했어요. 낳지 못한 자, 또 낳기는 했어요. 젖 먹어요. 이 젖 먹는 자는 신뢰한 것을 맛보지 못한 자다. 보세요. 그래서 영이 있어서 얻고 다니고 젖 먹이고 다니는데 신뢰한 것을 아직 맛보지 못한 자예요. 이런 자들 화가 있다. 이런 자들, 그래도 영은 있지만 아직 자라지 못하면 이 영도 역시 주님이 나팔소리로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십니다. 정말 구름 타고 오셔요. 나팔소리에 오시는데 공중에 둥딱 계시는데, 이 어린아이가 젖 먹고 있으니 뭘 어떻게 나팔소리를 들어요? 뭘 봐? 알지로만 깨닫지 못하지. 그래서 배가 부른 자,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자, 그래도 영은 낮지만 아직도 젖 먹고 있는 자, 이런 자들에 화가 있다. 이런 자들 천국 못 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있어야 돼. 날마다 성장하고 있어야 돼. 근데 뭐 이제 낳지도 못한 자가 많지. 아직도 배부른 자도 많지. 아직도 배 부르지 못한 자도 많죠. 또 낳지 못한 자도 있죠. 젖 먹는 자도 많지. 근데도 하나같이 여러분 다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잖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장에 그래서 여러분이 다 거의 다 보면 미끄러운 길에 있어요. 미끄러운 길. 약선 물로 세를 받으리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아직 않으셨어요.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40일 그 안에 제자들에게 지금 만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지만 너희가 몇 날이 되지 않으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셔서 그 성령 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때와 시기는 그럼 주님 그 때와 시기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이 자꾸 정말 하시는데 예 종말은 있죠. 다 각자 개인 종말 있고 나라 종말 있고 온 세계 종말 있고 종말은 뭐죠? 죽을 때요. 와라 지금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이게 종말이에요. 종말. 그러면 전 인류 세계 종말일 때가 있죠. 전 인류를 다 하늘의 체질에 풀어지고 땅에 풀어지는 이럴 때가 있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주님 말씀 분명히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전 인류 종말은 언제 옵니까?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단들은 몇 월 며칠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 그러니 다 필요 없다. 직장도 그만두고 다 집 빨리 팔아서 다 하나님께 드리고 흰 옷 예복 입고 와서 기다려라. 몇 월 며칠 날 오시니까. 뭐 몇 년도에 9월 28일 날 왔나요? 안 왔잖아요. 직장도 안 가고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고 집 다 땅 다 팔아서 교회다 다 갖다 드리고 흰 옷 입고 기다렸지만 어디 왔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때와 그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몇 월 며칠 날 언제 오신다고 그게 없다고요. 그냥 주님이 오실 때는 나팔소를 들려요. 깨어있으면 나팔소를 들려서 그냥 승천해요. 승천. 사방에서 주의 종들이 뭐하러 여기입니다. 여기. 저도 종말까지도 저도 다 보여주셔서 정말. 그냥 몇 월 며칠은 그건 모릅니다. 주님이 나팔소리가 오셔서 공주로 사방으로 불러요. 천사들이 사방에서 불러요. 여기 와야 됩니다. 여기 와야 돼요. 그럼 제 앞으로 왔다가 뒤돌아보면 땅에 입이 쫙 벌려요. 땅속으로 쏙쏙 들어가요. 제 옆으로 오는 사람 몇 되지 않아요. 사방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모아요. 구원받은 자를 모아요. 왔다가 그냥 가고 왔다가 가고 뒤돌았으면은 내 앞에까지 왔다가 뒤돌았으면은 그냥 땅이 자기 앞에 있는 자 입이 쫙 벌려 땅에 입이 쫙 벌려 그럼 땅속 쏙 들어가요. 그럼 지옥 가는 영혼이 여기입니다. 들을 기가 없어요. 주님은 공중에서 지금 나팔소로 지금 공중에 계십니다. 천사들은 사방에서 불러 보고 있고 근데 못 봐요. 소경들이 기모려 믿음이 없어요.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뭐 언제 온대요. 여러분 자꾸 유튜브를 보시고 이런 소리 저 어디 가서 듣고 어디 가서 주님이 목사님은 언제 오신대요? 너 언제 온대요? 정말 온대요. 그런 거 듣지 마시라고요. 이제는 질문도 하지 마세요. 왜?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 데에 귀를 기울이면서 왜 그런 소리를 듣고 왜 혹하시냐고요. 아직도 마귀 자식의 독사지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때와 그 기한은 아버지께 있대잖아요. 우리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되겠고, 자 이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았으면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으면 이제는 임하셨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공중에서 펴주시고 너는 이제 사방 온 세계가 다니면서 내 증인이 돼야 되느니라. 이 말씀 펴주시고 저는 성경 말씀 모르니까 날마다 피어 있습니다. 날마다 명령하실 때는 날마다 날라다니면서 공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에서 성경 말씀 피고 이제는 온 유대에 성령 임하셨으면 내가 성령 받았다고 그랬죠. 성령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돼야 되느니라. 주님의 성령 말씀 펴준 이제 증인이 되셔야 돼.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하셨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간에 여러분 만나주신 것에 증인이 돼서 입술을 열고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앞에 올려 자 이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이제는 승천하십니다.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셔요. 높이 올라가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바라봅니다. 저의 말씀을 마치시고 저의 보는 앞에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려 보이지 아니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으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 승천하신 거 봤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근데 계속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분명 올라가셨는데 어디 가셨지?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두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 분명히 하늘로 승천하시는 건 봤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보여. 안 보니까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왜? 두 사람이 천사가 말합니다. 왜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종말 때는 그대로 승천하 구름 타고 가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전 인류 사람들이 죄인들까지도 다 복에 오신다고 하셔서 다 복에 오셔요.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언제 구름 타고 오신 거 여러분 다 봤나요? 종말이 온대요. 종말이 온대요. 보셨느냐고요. 어디가 있든지 간에 화장실에 있든 집에 있든 산에 있든 외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오실 때는 전 죄인들까지도 다 복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때를 보면 되는 것이지, 그때를 보면 되는 것을 갖다가 언제 오신대요, 종말이 온대요, 종말이 온대요. 마음에 두지도 말으세요. 종말이 오면은 우리는 구름 타고 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서. 구름 타고 눈 깜짝해서 무슨 자석에 이끌린 것처럼 쏙쏙 들어가요. 쏙쏙. 종말까지 저는 다 체험했어요. 그러나 그때와 그 시기는 몰라요. 종말은 분명히 있다는 거, 승천하시고 주님의 데리러 오신다는 거. 근데 우리는 이 종말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 부활하신 거 믿으시고 제자들 앞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셨다는 거. 이단들이 뭐라고 그러죠? 통일교는, 제가 통일교 다녔으니까 통일교에서 뭐라고 말해요?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문상명 씨 자기가 구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 문상명 씨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조성하신 분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문상명 씨나 이단들이나 이런 교주들이 말하는 것들은 뭐예요? 저건 사람이에요. 사람. 저는 사람이에요. 사람. 죽으면 끝이에요. 한 집 흙으로 돌아갈 영혼들이에요. 그 영들은 뭐예요? 마귀 영들이 지옥으로 갈 영들이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은 성경을 그대로 기록된 말씀이 지금도 사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이적과 기사를 나타나 주시고 살아계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도 주의종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나타나고 계십니다. 사도란 사도시대는 지났다, 그때 12사도로 끝났다,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성경을 다 가르쳐 주시고 사도로 칭해 주십니다. 사도란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보고 듣고 마시고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도예요. 이게 사도. 근데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금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요. 아까 축도 드릴 때 불이 임하셨고, 축도할 때 내 손에서 아버지 뜨거워요. 불이 확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또 여러분이 헌금 드릴 때 오늘 부활절 헌금뿐만 아니라 주일날 헌금 시간이면 헌금 드릴 때만 다 봉투를 준비해서 주시네요. 하늘나라에서 주셔요. 무슨 헌금 세 종류로 다가 봉투 헌금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뭉퉁 다 준비해놓고 계셔요. 계시고 헌금은 우리가 헌금 드리는 헌금 봉투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네. 우리가 그냥 봉투에 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네. 하나님께서 주시고 잔치, 자 뭐가 먹고 싶어요? 잔치, 오늘 부활절 하나님께서 날마다 축복이죠. 요즘은 저는 날마다 축복이에요. 아주 상이 얼마나 있다는지. 여기 성가대에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상이 길어가지고 우리 앞에 딱 놓여져가지고 음식이 다 차려져 있고. 무슨 상이, 이 잔치상이 이렇게 길어.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저기까지 길어요. 상을 몇 개를 합해야 되나? 음식은 가득하게 차려져 있고. 여기 음식까지도, 영적인 양식, 영적인 음식까지도, 잔치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시킨다는 거. 이게 양식이에요.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상이 얼마나 큰 이 부활절 잔치상을 차려주시는지. 저 눈으로 보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이미 상이 차려준 거 영의 눈을 열어주잖아요. 상을 차려주고 헌금 드릴 때 헌금 목도 다 성령께서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그냥 헌금 목대에서 헌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다 담을 봉투를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그럼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다 채워주시고 다 해서 주신다는 것. 영적인 것을 받으면서 우리는 육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만나 주셨고, 자, 내가 간 후에는 그가 성령으로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저는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를 베푸는 자입니다. 그래서 물세례, 성령세례 두 가지를 다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성령께 직접 받았습니다. 저는 세를 안 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교회에서 안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성경을 다 가르쳐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성령세를 물세를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고, 자, 무엇인가 제가 가는 곳곳마다 부흥성회를 할 때, 신방을 갔든 무엇을 가든 이적과 기사를 나타날 때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행하는 것이지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 주님이 하신다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5장부터 8장 보시면 9장까지 보시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으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대제사장을 왜 세우신 이유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지만 또 사도들을 택해서 제사장들을 택하신 이유는 예배와 예물을 위해서 사람인 제사장들을 세워놨느니라.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예배와 예물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이 복 주신 분은 삼위 한 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직접 복을 주신다는 것. 이와 같이 여러분 드려지는 날마다 드려진 그 예배와 날마다 드리는 그 헌금은 봉투까지도 주님은 준비시켜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날마다 잔치는 영적인 잔치에 그 유괴 양식,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셔서 왜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예요. 본 예수님 부활하신 자들이 전했지만, 막달라 마리아, 그 귀신들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또 두 사람에게 다른 모습으로 두 사람에게 또 나타나서 전했지만 역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책망하죠.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요. 왜 전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느냐? 패역한 자들이요. 보세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 그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철저히 믿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하십니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천국문을 딱 닫아버리실 때 주님 문 열어주세요. 나는 너 몰라.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른도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여 떠나갈지어다. 불법은 뭐죠? 마귀의 성품, 마귀의 말, 마귀의 행동, 마귀 걸로 행하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행하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은 더러운 거 마귀 것 가지고 행했으면서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른다. 그냥 영을 살리지 못해 생명을 주지를 못했어요. 죄를 사해 주지를 못하고 병만 고치고 귀신만 쫓는. 그리고 나는 능력 받았다. 권세 받았다.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그 은사, 그 능력 갖고 행했지만 그 속에는 그리스도 영이 없어요. 말씀이 뿌리가 없어요. 말씀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이 행하고 다녔어요. 믿음 없이 주시는 은사, 주시는 그 능력 갖고 믿음 없이 행했어요. 믿음 없이. 그래 나는 너희들을 도저히 모른도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통과됩니다. 헌금도 믿음으로 드렸을 때 하늘로 상달되고 무엇을 봉사하실 때도 믿음으로 하실 때 하늘에 상달되는 것이지 믿음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갖고 얼마든지 행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병 고쳤습니다. 귀신 쫓았습니다. 나는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저히 모른도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요. 믿음 없이는 얼마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해요. 이미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는 뭐죠? 마귀형이에요, 마귀요. 마귀가 쓰고 도구를 쓰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거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은사 뺏어가고 능력 뺏어가고 지네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근데 여러분은 다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고, 지금 제자들은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병 고쳤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았어요. 이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난 너희 도저히 모른도다. 그러니 여러분 뭐라 말하죠? 우리 목사님 병 고쳐요. 우리 목사님 귀신 쫓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귀신 쫓고 병 고친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속에는 왜 귀신이야 뱀 소굴이 왜?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것까지도 죽여줬어야지. 이 마귀 새끼들 귀신들을 죽여줬어야지. 왜 그대로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능력으로 여러분 영과 같이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그리스도 영을 넣어주면서 그리스도 영을 넣어주면서 그리스도 능력으로 행하셔야지. 마귀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마귀한테 뺏겼어요. 마귀가 내 안에서 마귀가 사용하는 거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드렸더니 병이 나왔어요. 내가 기도드렸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내가 말씀을 검받았어요. 여러분 마귀들도 말씀은 검이 있어요. 내가 부흥사들이니까 저분들 부흥사들이니까 마귀 종들 부흥사들이니까 검이 있죠. 얼마나 센지 몰라요. 얼마나 센지. 죽으라고 싸웁니다. 나도 검 있고 거기도 검 있고. 제가 은사 갖고 올 때는 정말 죽으라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지네들을 보는데 지네들이 먼저 죽죠. 지네들이 나를 보고 지네들이 나를 만졌을 때는 지네들이 스스로 죽죠. 그때는 정말 은사할 때는 정말 싸웠어요. 여기다 부흥사요. 그다음 여기는 가짜. 뭐가 있죠? 중목거리 하고 있어요. 중목거리. 무당 푸닥거리 하고 있어요. 이들도 검이 있다고요. 왜 이게 검이 능력. 그러니 여러분이 칼 가지고 있다 하니까 다 하나님 건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마의 것도 있고 또 마의 것도 또 분별이 없어가지고 또 다른 데 힘이 없으면 쭉 꺾어져요. 그랬더니 그 말씀의 검이든 뭐든 진리의 생명, 진짜 생명의 말씀 속에 있는 받는 검을 받아야지. 마귀가 여러분 군사로 쓰니까 여러분 그래 내가 검 줄게 이거 가지고 해. 그러니까 뭘로 죽이죠? 미움으로, 시기로, 뱀 넣어줘라, 짐승 넣어줘라, 뭐 소돼지, 개, 고양 넣어줘라, 귀신 넣어줘라. 별거 다 주죠. 이거 군사예요, 군사. 마귀들도 검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의정들도 검이 있고 뭐 똑같이 검이 있어요. 검이 있다니까 검 받았어요 하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말씀에 능력이 내리지 못하면 이건 마귀가 쓰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것으로 쓸 때는 여러분이 저 사람을 소생시켜서 살려야 돼. 영을 살리는 게 이게 하나님 거, 이게 하나님 거. 영을 살리지도 못하고 날마다 그 불을 일을 행하면서 내 속에는 뱀이요, 내 속에는 귀신이요, 내 속에는 짐승이 가득하면서 이런 걸로 쓰임 받으면 하면 할수록 마귀 능력 받죠. 걔네들도 다 검이 다 달라요. 도끼도 있고 큰 검도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럼 그리스도 영으로 주신 검인가? 마귀 영으로 받은 검인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사도들이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병 고쳤습니다.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른도다. 이거 다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계셨고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거. 분명히 승천하셨다는 거.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장 8절 펴주신다.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홀은 공평한 홀이나이다. 계속 외치고 다녀요. 하늘에서 이상중에 날아다니면서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홀은 공평한 홀이나이다. 여기 히브리서 1장 말씀 펴 내려와요. 공중에 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계속 외치고 다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육적으로만 외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내 혼이 내 영이 이렇게 외치고 다녀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이 체험을 하셔야 돼.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증거하지 못해요. 어떻게 삼일체입니까? 증거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 제가 날마다 증거하잖아요. 날마다 이 신학 교수들도 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삼일체에 대해서 우리를 설명하는데 최고 지도자 목사입니다. 최고 지도자 과정에서 교수님들이 이거 박사님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우리는 삼일체를 믿습니다. 이 한마디,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 한마디에 뭐 잘못됐느니 뭐하니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잘못됐다. 저 교수, 저 박사, 저 교수님 잘못됐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받지 않고 이것들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여기 맨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는 삼일체를 믿습니다.
그 자기네 교단에서도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는 날마다 말씀하시면서도 그 안에서부터 삼일체를 증거할 때 뭐 증거할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삼일체 저는 하나님께 직접 배웠고 직접 이상중에 데려다니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가 온다 해도 저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세례로서 죄 사함 받는 날마다 우리는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찬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성찬으로 오셨고 또 세례로 오셨고 제사장은 멜기세덱인 대제사장 영원한 멜기세덱인 대제사장을 축복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지 기도 드리신 대로 여러분 구하신 대로 그리스도 영만 있으면 그리스도 상 날마다 이 강단에서 주의 종의 생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종에서 인도를 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혼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생을 취할 수가 없는 이걸 바라보셔야지. 집 샀어요, 돈 많아요, 뭐 했어요, 좋은 직장 갔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래도 영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를 받는 것이 이걸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집이 몇 채가 있고 땅이 많고 돈이 많고 건강하고 권력이 있고 이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종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고 있는 게 이것을 육과 혼과 영의 영성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영육으로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와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